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복입니다. 아름다운 복.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미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복이라고 했는데 그 복이란 말은 무릎이란 말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라카라고 얘기하는데 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의 사이즈가 커지고 없던 게 많아지고 이런 수입이 많아지는 이런 것보다 가장 질적인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사밧이 전쟁이 벌어질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이 연합군을 영성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주여, 나는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적을 괴멸시키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내 삶의 가장 위태로운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방법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한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순간이 가장 강한 순간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모습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강한 순간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강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잘 나갈 때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내 영혼의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이 가장 강한 시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름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은 핵심이 뭐냐면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에요. 여기서 구원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힘이죠.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98% 이상이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 구원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구원의 내용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를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빚을 다 갚았을 때를 구원이라 말합니다. 아이가 없을 때 아이를 출산한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원의 문제는 다분히 현실적이라고 하는 거죠. 현실적이에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왕이, 자신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뻐하냐?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왕은 힘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 주의 힘, 하나님의 힘.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복을 신약에서 로마서에서는 택정의 은혜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택정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죄가 붉을지라도, 구약 성경에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고 내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쓸모없는 나를
쓸모없는 나를, 타락한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폐품된, 폐기 처분돼야 될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재생품으로 다시 주님께서 나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옛날에 뭐 했어요? 폐품, 내 죄로 인해서 폐품이었고, 폐기 처분되어야 될 존재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재생품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나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는데, 포도원 주인이 9시에 일꾼을 부릅니다. 9시 일찍부터 와서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사람이 또 있어요. 12시에 또 부릅니다. 3시에 또 불러요. 아니, 3시에도 불러. 그런데 6시에 파하는데 5시에도 아직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5시에도 불렀어요. 그래서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와서 1시간 일하고 품삯을 받아요. 품삯을 나눠주는데 보니까 9시에 일하는 사람이,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보니까 5시에 왔는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야,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받겠지 했는데 다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9시부터 일한 사람은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게 얼마냐? 한 데나리온 아니냐? 그걸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막 불평해도 나는 할 말이 없어. 왜? 몇 시에 부름받았으니까? 여러분도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사역 보고 따라다니면서 불만하고 트집 잡고 왜 그래? 자기들이 일찍부터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5시에 와서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을 다 토를 못 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다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불러도 되는데 사실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데 세상에 어느 주인이 1시간 남겨놓고 일 불러가지고 하루치 품삯을 주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5시에 온 사람들이 뭔 일을 했겠어요. 시작하다 보니까 벌써 끝인데. 우리 기독교의 그 신학 사상의 주춧돌을 놓은 사람을 어거스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사춘기 때부터 사실 탕나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창가를 드나들면서 사생아까지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모니카녀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니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아들은 저렇게 개차반으로 돼버리냐. 사람들이 좀 이렇게 수군거리지도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목사인 암브로시우스 목사님 뭐라 그래요? 모니카가 너무 울면서 기도하니까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모니카요, 걱정하지 마시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니까 이 어거스틴이 갑자기 회개하고 그가 새로워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거스틴을 재활용해서 그 어떤 완성품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주춧돌을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아주 깨끗하고 유리알처럼 투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써야지 그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개차반처럼 돌아다니고 세상에서 할 거 못할 거 다 한 그 사람을 하나님 딱 불러가지고 싹 뒤집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위대한 인물로 쓰신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이 사람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죽이는 데가 넘기는 사람, 감옥에다 집어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게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기독교를,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붙들어다가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새로운 재생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크게 쓰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이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실수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정말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힘든 존재로구나. 그런데다가 하는 일도 안 돼. 하는 일도 안 돼.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택한 사람을 코너까지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아주 하는 일마다 안 돼. 하는 일마다 코너까지 몰아가세요.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man'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라고 하죠. man's extremity, 인간의 한계는 God's opportunity, 사람의 하나님의 기회다. 그러니까 인간이 한계점까지 갔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 나가고 그럴 때는 예배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바쁘다. 스케줄이 꽉 차 있다. 내가 할 일이 많다. 만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예배를 빼먹고 기도를 빼먹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자꾸 빼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는 일이 안 되고 뭐가 망가지고 점점 힘들어지면 그때 사람이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고 어디 나가볼까? 교회나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은 철저하게 그 자신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깨닫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난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올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셔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내가 할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막힌 모든 걸 하나님 다 뚫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따르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행복한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행복하게 살아요. 불행한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불행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심령이 행복한 사람은요, 개딱지 같은 집에 갖다 놔도 행복하게 살아요. 마음이 불행한 사람은 100평짜리 집에 갖다 놔도 불행하게 삽니다. 장소가 그 사람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내면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은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내가 병에 걸렸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레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밟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써 있잖아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내 행복은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알고 그거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의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분히 육신적인 거라는 거죠. 전쟁에 이겼을 때를 구원이라고 말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출산했을 때를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를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날 여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것도 뭐예요? 그게 구원이죠.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아기가 없었잖아요. 분인나가 애도 못 난다고 막 충동질하고, 그래서 뭐 울기도 많이 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술 먹고 여자가 교회 와서 성전에서 주정한 줄 알았어요. 하도 여자가 서럽게 울어대니까. 그런데 한나가 엘리의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통했을 뿐입니다. 그 자신의 마음속에 얼마나 사무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기를 주시죠. 아기를 주셨을 때 한나가 뭐라고 기도해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그러니까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가 낳은 이 현상, 이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워서 전쟁에서 이길 때 다윗이 무슨 찬양을 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거를 구원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구원이란 말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하나님의 빵을 위한 베라카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빵을 위한 축복. 아니 도대체 무슨 빵을 위한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이 있냐면 모든 음식과 모든 의복과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이 물질은 누가 공급하는 거다? 하나님이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들을 때도 갈등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나에게 10개 주신 거 몇 개 드리는 거예요? 한 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들을 때도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내 거가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의 소유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내가 수고했고 내가 벌었고 이것은 내 것이며 앞으로도 내 것이고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드립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적 의식은 나의 모든 수고로 인해서 나에게 얻은 소득은 전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승낙이 없이는 그 어떤 물질도 내가 사용할 권리가 나에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먹을 게 어디서 났습니까? 아까 빵을 위한 베라카라 그랬어요. 빵이 어디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들을 많이 낳으니까 최하 5명이 한 집안에 5명이라면 6, 5, 30이면 몇만 명이에요?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300만 명이 민족 이동을 한다 치십시다. 그러면 한 끼에 얼마씩 먹어야 돼? 300만 명이 한 끼 먹을 거 얼마예요? 우리 15톤 덤프 트럭으로 몇 대가 가야 되겠어요? 수백 대가 사막으로 확
달려가서 한 끼 먹으면 좀 이따 또 뭐 먹어야 돼? 좀 이따 또 먹어야 돼. 좀 이따 또 먹어야 되고. 그 300만 명이 여러분 물을 먹으면 몇 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큰 탱크로 우리가 몇 대가 가야 돼요? 1000대 이상이 아마 가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씻어야 되는데 그 물이 다 어디서 납니까? 저녁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데 땔감은 어디서? 그 땔감을 실으려면 트럭이 몇 대가 가야 됩니까?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민족 단위로 이동한다는 것은 사막을 이동한다는 것은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이동할 때 신발이 닳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한 게 바로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뭘 주옵소서? 기, 일용할 톤, 알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그랬어요.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오늘, give us this day. 오늘이라고 하는데 그 에피우시온이란 말이거든요. 그것은요, 다른 사본, 헬라어 사본에는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후에 끝나는 거예요, 하루가. 그러니까 오늘의 양식이 아니고 언제 양식이에요? 내일의 양식이거든. 그러니까 매일 내일 양식 해주면 죽을 때까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누가 공급하시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뭐 하신다? 더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더해서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덤으로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분의 승낙 없이는 물질들을 사용할 어떤 권리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승낙을 하셔야지만이 그런 것들이 나한테 온다. 그 얘기는 더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과 모든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이 승낙하셨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것이다.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그냥 창고인데 무슨 창고?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는 거야.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며 내가 위에 있을지언정 밑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 2절에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서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 개역성경에 내게 미치리니, 돌아간 돈단 얘기가 아니고 그 모든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복이 아름다운 복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아까 처음 인대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온다. 하나님은 시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건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반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복이 뭐냐?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복이라 그랬어요. 그 구원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경제가 부흥하며 병에서
놓여서 건강함을 얻으며 아이가 없던 사람이 출산을 하며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 말하는데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힘과 구원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뻐한다는 말 하나만 나오지 않죠.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요? 즐거워하는. 그게 이제 앞에 있는 게 사마흐, 뒤에 있는 게 길, 히브리 말로 그래요. 사마흐란 말은 내면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내면의 기쁨이 overjoy, 막 흘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표정으로 나타나고 감사로 나타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두 번째 뒤에 나오는 즐거워한다는 길이라고 하는 건 festive, festive joy, 축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제는 막 탁 치는데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너무 흥에 겨운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 흥에 겨운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이 사람들, 20대 청년들 안식일을 예배하는 거 보니까요. 앉아있지 않고 탁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나라 순복음교회 같아. 그것도 서 있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 막 지들끼리 우리나라 열차해고 막 열차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왜? 술 먹으면 돌아다니. 그렇게 합니까?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피아노도 없고, 드럼도 없고, 기타도 없고, 악기가 하나도 없는데도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하죠. 주지구누지.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누가 옆에서 떠들면 사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조용하세요. 주의를 줍니다. 유대인들 도서관은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 완전히 무슨 돛대기 시장 같아요. 막 와글와글 왁자지껄. 왜냐면 거기 서로 디베이트 하는 거. 하나님의 탈무드 가지고 막 디베이트, 논쟁을 하는 거. 논쟁하고 디베이트 하면서 묻고 답하고. 그러면 그런 거냐? 그게 아니고 이게 이거다. 막 묻고 답하면서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그 말에 내가 답을 내야 되니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에 논법이 3단 논법, 4단 논법, 이게 점층법처럼 쭉쭉 쌓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한 사람이 말하면 내가 이 사람의 말한 거에 대답할 것을 10가지를 준비한다는, 순간에 그렇게 준비하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쌓여지냐면 어릴 때부터 탈무드,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그러대요.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게 선생님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직업이 제일 많은 게 변호사, 교사, 교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변호사들 유대인들은요, 다른 변호사들보다 수임료가 훨씬 비싸대요. 수임료가 훨씬 비싸다. 왜? 유대인 변호사가 수임을 맡으면 승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 변호사는 수임료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결국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그런 것들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조금 잘 되다가 그냥 땅바닥으로 꺼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복은요, 장구한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은 구원의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며 이것이 물질의 복으로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기복신앙이다면서 비판하는 사람 많은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빼고 복만 구하면 그게 기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성경적이라 그랬어요. 이거 제가 그때 외우라 그랬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귀신이 복을 줘요? 마귀가 복을 줘요? 복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물질의 복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됐다는 거죠. 그것이 선행되지 않았을 때 나중에 그 복은 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받은 그 복은 그게 나를 망가뜨려요. 그 복이 내 신앙을 망가뜨리고 내 믿음을 망가뜨리고 나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후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표현하고 내 영혼에 무릎을 꿇고 사는 이 아름다운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복을 장구하게 하신다는 거죠. 장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읽어볼래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그의 삶에 갚아주시고 순금관을 머리에 씌우셨다. 이 순금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타라, 히브리 말로 아타라라고 하는데 왕관, 면류관을 말해요. 면류관. 하나님께서 이런 면류관을 하나님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신다는 거죠. 이 말은 최고로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최고로 영광.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이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러기 때문에 주의 힘으로 내가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내가 즐거워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고백은 모든 내 삶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내가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중심이 분명히 서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믿음과 그런 복을 받고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자신의 모든 과거는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복이었으며 6절에 지고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골리앗을 이긴 것도 하나님의 힘이에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10년 동안 사울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다닙니다. 그때도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은 걸 누구 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왕이 된 것도 누구의 힘? 자기가 왕 되려고 용 쓴 것도 없어요. 자기가 왕 되려고 용 쓴 게 아니고 모든 국가적인 분위기가 다윗으로 하여금 뭐가 되게 만든 거예요? 왕이 되게 만든 거예요.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돼요? 왕이었던 사울이 전쟁에서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공백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사울의 아들 왕자도 있었고 왕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왕자도 같이 죽죠.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왕자의 친척들이 분명히 왕을 할 수 있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다윗을 왕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는 뭐였는데? 목동 출신인데 자기가 왕까지 이른 모습을 고백하면서 내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도 나중에 그런 고백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시나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이렇게 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나요? 전 그런 고백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그런 고백이 있는 그 사람, 그게 아름다운 신앙이며 아름다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잖아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낸 것을 하나님의 힘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힘의 원동력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기쁨의 원인도 무엇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그 고난 속에 엎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미국의 소아마비 대통령이 누구예요?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루즈벨트. 39살에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어린 시절부터 걸렸으면 뭐 그러는데 여러분 왕성하게 정치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소아마비 걸리면 이게 완전히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의학이 발달돼서 그걸 쉽게 고칠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불치병입니다. 한 번 걸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소아마비 걸렸을 때 루즈벨트가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네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에게 힘을 달라고. 다리에 힘이 없잖아요. 아니,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리에 힘을 준 게 아니고 그에게 세상을 지배할 힘을 주셨어요. 그가 여러분 결국 대통령이 되잖아요. 몇 년 동안 했어요? 12년 동안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3번 한 거예요. 세계 경제공황을 이겨내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대통령이 됩니다. 그 원동력, 그 동력, 그로 하여금 소아마비 상태에서 그로 하여금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한 동력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오늘 본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받은 사람이란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름다운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 기쁨으로 삼는 사람, 내 기쁨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이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아름다운 마음.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결국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내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먼저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어요. 12명 중에 2명이 간 거예요. 석해서 포함돼서. 그런데 12명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는데 이 2명은 그 땅은 무슨 땅이라 그래요? 아름다운 땅이다. 10명은 무슨 땅이라 그래요? 사람 삼키는 땅이다. 사람 죽이는 땅이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똑같은 걸 봤는데 이렇게 말이 달라요? 그것은 내면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확 있는 사람은 보는 것도 아름답게 보고 말하는 것도 아름답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속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보는 것도 삐뚤게 보고 말하는 것도 삐딱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나한테 말할 때 항상 삐딱하게 말하고 항상 부정적인 거 말하고 그런 사람을 계속 만나면 금방 전염돼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아름답게 말해. 항상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말해. 그런 사람하고 자꾸 만나면 나도 그 사람을 닮아가요. 이 사람의 말은 서로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차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근데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민주주의로 투표를 해서 10명이 이겼어요. 사람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2명의 말은 이미 딱 땅속에 묻히고 10명의 말을 듣고 그날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한테 돌아온 게 이거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 차라리 지도자를 따로 뽑아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무너지려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건 더 중요합니다. 세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이 신앙을 지켜가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요. 모세가 유언할 때도 신명기 4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무슨 땅? 모세도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복을 주신다고 하면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환경, 아름다운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너 기도한 것을 내가 얻게 된다 그랬죠. 내가 기도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있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신앙이고 아름다운 복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축복도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아까 신명기 28장도 말씀했잖아요. 신명기 6장에도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을 또 얘기하세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다 주신다는 거죠. 그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누굴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서 맹세란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프로슈케 얘기했죠. 그 프로슈케의 기도가 맹세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걸 데시스라고 그랬어요. 데시스. 하나님, 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로라고 했을 때 기도가 프로슈케고 간구는 데시스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두 번째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즉각 주시는 게 아니고 먼저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편해. 내 마음이 편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믿지 않으면 불안하죠. 항상 불안합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불안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평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불안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게 만들고 항상 신경이 곤두서게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거는요, 하나님과 나와 지금 중간에 뭐가 껴있는 거예요. 껴있는. 그걸 깨뜨려야 합니다. 그걸 깨뜨리고 그걸 부숴야 돼요. 그걸 부술 때 내가 하나도 없지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하나님 평강만 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그랬어요.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원은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입술의 요구를 뭐하지 아니하신다? 거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에 요구가 있어요? 그 요구를 하나님께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걸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활용 사업을 리사이클링 비즈니스라고 하죠. 재활용 사업을 하는 그 사업이 뭐 요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마이클 칼돈이라고 한 사람이 이 리사이클링 비즈니스를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 그걸 시작할 때 자동차 와이퍼 있잖아요. 이래 폐차되는 차를 가만히 보니까 그 와이퍼는 멀쩡하더래. 와이퍼는 멀쩡하더래. 그래서 폐차장해가지고 그 돈을 얼마 주고 와이퍼를 다 떼어내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다 닦아가지고 재활용해서 반값에 내놨대요. 반값에 내놨대. 그래 파는데 아무도 안 사더래요. 절반값에. 그냥 뭐 그런 얘기예요. The product nobody wants.
Nobody wants product. 아무도 원치 않는 그 제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아들하고 둘이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성경 말씀 잠언서 3장 5절 6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에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믿고 이분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성 들여서 하나하나 다 세척해가지고 이걸 파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사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한참 될 만한데 나중에 아들한테 전화 왔는데 아버지 공장에 불이 났어요. 공장에 불 났다는 거예요. 불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아내하고 출타해서 외지의 호텔에서 있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기도할 때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요, 시간이 다 갔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의 사업을 다시 새롭게 해주고 이제는 처음에 그걸로 시작했고 나중에는 모든 재활용품을 다시 재생산하는 재활용하는 그 사업을 여러 부문에 시작했는데 이분이 나중엔 직원이 500명 거느리는 회사로 성장했어요. 그 회사에 가면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딱 써있대요. 그걸 회사 정문 앞에 딱 붙여놓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자신의 회사가 내 능력,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신앙으로만 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모습을 아름다운 복을 받은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그 상태를 성경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 칼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재생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기름덩어리에 폐품과 같은 거를 이걸 싹 씻고 다시 딱 다듬어서 새로 만들어 보니까 이게 완전히 새 거가 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폐품처럼 세상에 기름덩이로 엉겨 있고 부서져 있고 망가져 있는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재생해서 하나님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도 하나님이 재생해서 쓴 거고 어거스틴도 재생품으로 쓴 거예요. 재생품으로.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모나고 성격이 우리가 좋기는 합니까? 예? 어떤 사람은 성격이 뭐 같다고요? 성격이 뭐 같다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들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요셉도 그는 버린 돌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한 국가의 모퉁이돌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다윗도 어떻게 보면 목동 출신이 버린 돌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한 국가의 모퉁이돌로 하나님 쓰시잖아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깔보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태산과 같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무시하면 세상도 날 깔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복을 약속했으니 우리는요, 나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복을 받은 사람, 이 아름다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힘이 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합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